의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려고 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요시하게 자꾸 생각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건강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삶이 좀 순적하고 순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신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억수로 쉽도록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은 위에 한 권입니다. 이 한 권 안에는 뒷부분에는 찬송가가 들어있고 앞부분에는 구약 성경이 들어있고 뒷부분에는 신약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길이가 긴 걸 대선지서라 그러고 길이가 짧은 거를 소선지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앞에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공간복음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신약성의 앞에 4권을 복음서라고 한다. 이걸 사복음서라 그런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야.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이게 그 목적으로 기록을 한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갈망하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난 왕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고난의 행령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신이시다.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본체가 하나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어려운 말로 유앙겔리온이나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이 뜻은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소식,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는 소식, 그 누구에 관한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스펠이라는 말 들어봤죠? 갓 더하기 스펠이라는 말인데 갓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스펠은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 하나님과 말씀의 합성어가 되어서 가스펠이 된 거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신앙 고백이라 그런 거야. 이게 명확해야 돼. 이 교인들은 뭐가 명확해야 돼?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돼. 복음서란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잖아. 그걸 기록한 것이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성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AD 125년경에 교회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 거야. 그러니까 구전되어서 쭉 내려오던 거, 예수님이 이런보다 이런 일 했다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것을 모아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공인받은 것은 사복음서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는 없는 거예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하는. 공관복음이란 뭐냐? 같이 본다. 공통 관점에서 기록했다. 공통 관점이 있다. 이런 뜻에서 공관복음이라 한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그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왜 공관복음이라 했나 하면 여기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이 중복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이런 일이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중점적으로 두고 이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 중요한 사건과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이 비슷하게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그게 틀린 거야. 성경은 이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66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이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아모스, 하박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거야. 글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한 것은 받아 적은 사람이 마태다, 누가다, 요한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성경에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걸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걸 요한이 기록했다. 하박국이라는 거 하박국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원저자다. 그러나 이들을 이렇게 기록한 저자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 부르는데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레인이었어요. 그리고 세관이었어요.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세관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AD 50년에서 약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살아있을 때, 살아서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라 광야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살아서 막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태도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 목적은 유대인을 초월해서 유대 민족 종교에서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복음이 유대 민족의 종교였어요. 유대 민족의 종교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온 세상에 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거죠. 그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뭐 전에 성경을 보면 세계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 이번에 바뀐 거에 보면 계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그 6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신학교도 입학할 때 시험이 문제가 산상수훈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 기초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거 나온 거예요. 이때는 둘씩 파송해가 보냈고 특히 뭐라고 했냐면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축복해라 그런 거예요. 축복해가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집이 축복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축복받아서 그 집이 잘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집이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되면 축복한 사람에게 다 돌아와서 축복한 너희들이 복 받을 거니까 예, 많이 축복하고 다녀라.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해라. 이걸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말한 거 13장 정도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겸손과 용서의 교훈, 용서의 교훈 잘 알잖아. 이름 버려도 용서하라는 이런 것을 18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걸 막 예수님 외식을 싫어한다. 내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고 24장에서 25장에 가면 감람산 그 강론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대교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 구원을 위한 생애였다.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인류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왕이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인격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복음 선포, 메시아로서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것이에요.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랑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왜 이 말을 서론했을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다. 이걸 밝히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다윗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 이 말은 뭐 하나님은 심판대의 심판주요 하나님이 통치자로 오셨다. 뭐 예수님이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다. 이런 말도 됩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조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하향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올라가면서 기록했어요. 아브라함 위에는 아담이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족보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이고 족보를 올라가면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다. 이런 말.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아주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서론에 왜 예수님 족보를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에 정말 중요한 분이다.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계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의 계통으로 오신 분이다. 유대민족 너희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다윗 열국의 통치자잖아요. 열국 열방의 아버지로 통치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그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원래 단축돼서 여호수 됐다가 이게 곧 예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 이 말이나 여호수 이 말이나 예수 이 말이나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단축되다 보니까 여호수가 되고 여호수가 그 다음에 예수가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동의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나오잖아 성경에.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의 대사장 여호수아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는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야. 요즘 또 있잖아요. 중동 지방에서는 내가 예수다, 구원자다 이런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야. 구세인 같은 사람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잖아.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이 구원자, 팔레스타인의 구원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자기들 신격화하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많이 나왔지만은 유대민족에도 예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이 말. 예, 예수란 이름은 그가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악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곧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로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분이 곧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로 통하여 길을 제시하고 또 죄사함의 길을 또 제시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이 계보다 세계다라는 말은 출생, 기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출생, 기원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지. 왕통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분이 곧 대망하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곧
부셔주라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계라는 단어를 썼고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올랐잖아요. 왜 12아들 중에서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한 믿음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 계보에 올렸느냐 하면 이 다스리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야곱의 유언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 계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다 이거는 유다가 흠이 많았거든. 형제들 중에 이 죄도 많이 지었거든.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도 유다가 계보에 오른 건 아버지가 유언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공로나 뛰어난 점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오른 거예요.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뛰어난 공로,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걸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나쁜 일 많이 했어. 그런데 얘가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갔어. 왜 어떻게 그러냐? 네가 공로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이거. 너가 아버지 유언 때문에 이게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주역으로 살아야,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역사에 뭐로 살아야 돼?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 하나님 중심, 나가 모시는 하나님, 이분이 나 속에 계시잖아. 이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 족보를 쭉 읽어보면 뭐 3대씩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는 거이고 12명의 형제들 중에 그리고 또 예수님 족보에는 특별한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흠이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족보에 오른 거예요. 그게 4명인데 다말이라는 사람하고 라합이라는 사람하고 루시라는 사람하고 바세바라는 사람. 이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으나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된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 이렇게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든 죄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였어요. 다말이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후손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 그 당시에 여인이 시집을 와서 후손을 잊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오난과 결혼했는데 오난이 죽어버렸어 또. 이게 누굽니까? 이 시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 둘이를 잡아먹은 여인이 된 거지. 근데 이 시아버지가 에게 이 다말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도 죽었어요. 오난도 죽고 2 아들 죽었으니까 아들 하나가 그 나라 풍습에 의하면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막내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잘나니까 셀라가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얼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거야. 장성할 때 기다려라. 셀라가 자랄 때. 근데 문제는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혹시나 또 막내까지 죽을까봐 싶어서 자기인데 그냥 같이 자락했다가 그냥 막내까지 죽을까봐 싶어서 당선했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딥나라는 곳을 지나간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딥나 길모퉁이에서 이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을 한 거야. 창녀를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지나간데 유혹을 한 거야. 꼬신 거야. 좀 보이소 이러면서 나 이쁘지 좀 보이소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 유다가 꼬식해가지고 이 다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나를 그냥 취하기 전에 먼저 증표를 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있겠어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준 거야. 인강 도장 아무나 주면 안 되는 거야. 도장을 준 거야. 그걸 받아놓고 같이 잔 거야. 그러니까 상둥이를 낳은 거야. 상둥이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야. 그 당시 습관 문화에 의하면 과부가 이렇게 바람을 피워가지고 임신을 하면 화형시켰던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형시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화형시키려고 막 며느리를 잡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을 때 며느리가 뭘 보여줬냐면 내가 누구로 인해서 잉태했는지 봐라 하면서 뭘 보여줬냐면 유다가 뭘 줬다 그랬죠?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줬다 그랬잖아. 그걸 나중에 염소 새끼 주고 바꿔달라 했는데 염소 새끼 가지고 가니까 창의가 없어진 거야. 그럼 못 준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그걸 가지고 임신한 며느리를 화형시키려고 하니까 바람 피웠다고 화형시키려고 하니까 부정한 여인이고 화형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탁 내밀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다고 자기 알을 잉태한 거야. 그 왜 그랬느냐 하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 내 인제 안 줬잖냐. 그래서 시아버지 네가 안 줬으니까 시아버지 네 씨를 받아서 대를 잇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게 뭐 잘한 것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사람들이 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 그런 여인이다. 이런 여인이 화형당할 거는 면했지만 지혜로 화형당할 걸 면했지만 이런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 이거지. 뭐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보다 더 심한 일 한 사람 누가 있노? 그런 여인 또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에서 살던 기생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12정탐꾼을 보낸 거야. 그때 12정탐꾼이 이 군사들에게 쫓길 때에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준 거야. 그걸 창문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또 해준 거야. 그래서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 이 구원받은 여인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오른다니까. 예. 그 다음에 롯은 또 누구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나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살았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살았어.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고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잖아. 말씀이 풍성한 곳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사사들이 하나님 볼 때 진노 살리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흉년이 들어버린 거야. 그 당시에 왕은 누구냐? 또 통치자가 누구고 종교 지도자의 최고 대빵이 누구냐? 사사들이잖아. 사사 시대니까. 왕이 아직 세워지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이 통치자가 잘못돼 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본 거야.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모압 땅 인근 땅에 보니까 이방 땅에 보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풍요한 거야. 기름진 막 비도 막 오고 이래가지고 풍성한 곡식이 있는 거야. 잘 살아보려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 첫째 아들 이름은 말론이었고 둘째 아들 이름은 기론이었는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 흉년 피해가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이 첫째 아들은 오르바하고 결혼하고 둘째 아들은 룻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얼마 동안 살다가 보니까 첫째 아들이 덜렁 죽어버리네. 오르바가 과부가 돼, 첫째 며느리가 과부가 되어버렸네. 또 며칠 있다가 몇 달 살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또 덜렁 죽어버리네. 룻도 과부가 되어버리네. 아니 이 집에는 뭐 다 죽어버린,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소망이 다 사라진 거야. 빈털털거리고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거야. 아니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이주해 왔는데 완전히 알거지 되어버린 거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집에 남자가 있어야, 신랑이 있고 남자가 아들들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사오고 뭐 찌지고 뽑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다 죽어버리고 과부 3명만 남아버린 거야. 그때 나오미가 결단한 거야. 야, 모압 땅에 살 곳이 아니다. 다시 옛날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두 며느리, 과부 며느리 데리고 놓고 오르바와 룻을 앉혀놓고, 야, 내가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지 않냐? 모압 사람들 찾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재혼해라, 이렇게 한 거야. 오르바는 얘 시어머니하고 인사하고 모압 사람 찾아가버리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러면서 이 알거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이 모압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이잖아. 룻이 어머니를, 노모를 공양해야 되는 나오미를. 그러니까 뭐 했느냐 하면 보리 추수를 하는데 보리 이삭을 줍는 일, 추수 쭉 끝나는 농부들이 하면 그 이삭을 주어서 그걸 이렇게 아주 끼니를 연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는 아주 부자였어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여리고 멸망할 때 기생 라합 나오잖아. 보아스예요. 이 출신 성분이 아주 뭐 부모 때부터 이게 좀 그런 거시기한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 어쨌든 부자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는 비록 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정탐꾼 구원해줬다고 좀 재산을 많이 딴 거를 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자인 거야,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보니까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이삭을 주는데 너무 좀 거시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농부들에게 뭐라 하면 이삭을 자르면서 많이 좀 흘려줘라. 그래서 조용히 집에 가도록 해라 하고, 또 이 룻을 불러가지고 우리 땅에서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땅에서만 우리 농토에서만 이삭 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막 착취를 해도 되고 간음을 해도 되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방 여인들은 마음대로 건드려도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호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보리를 주운 거 보고 이거 어느 땅에 가지었나 하니까 저 보아스 집에 가지었습니다. 물도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땅에 가지 말고 다른 농토에 가지 말고 우리 땅에서 그 이삭 주우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나오미가 이야기하면, 야, 네 목욕 제기하고 며느리에게 목욕 제기하고 그냥 그 보아스가 곡식단을 털고 누워서 곡식단 덤에서 누워서 자거들라. 곡식단 덤에 누워서 들판에서 이불 하나 그냥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잔 거지. 잘 때 그 담요 뒤를 걷고 거기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거시기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기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아스하고 재혼을 해서 팔자를 고친 여자예요. 아니 이런 일을 한 여자가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결혼도 재혼해가지고 재혼할 때도 그 거시기 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 이 말이지. 이런 여인도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산 여인이 어디 있겠냐.
이 바세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장군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이 군인이 집을 비우잖아. 근데 이 바세바가 어느 날 목욕을 한 건데 어디를 가 목욕을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욕을 한 거야. 뼈가벗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붕 위에서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뼈가벗고 목욕하는데 엄청 이쁘게 거시하게 생겼어. 그래서 신하들인데 시켜가지고 야, 저 여인을 잡아와라 그런 거예요. 잡아가지고 지가 그냥 취해버린 거야. 취해버리고 임신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아는 어떻게 하냐.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내일 앞장서게 만들까. 돌격 앞으로 하면 우리아가 막 돌격 앞으로 하는데 군사들에게 시키가 너는 또 후퇴해버렸던데. 그 지 혼자 적진에 탁 넘어가지고 어떻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을 하나 1급 살인죄를 지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다윗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고 솔로몬을 낳은 거야.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런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니까. 이런 험악한 인생 참 그 사람이 좀 뭔가 비난받잖아. 비난. 지탄을 받을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는 거지. 이걸 뭘 말하냐면 오늘날 또 지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편협한 생각을 버려라.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안 되는 인간이 있다는 거. 이방인은 안 된다. 이걸 버려라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족보에 이 여인들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너희들 정통은 맞다. 그런데 이방인도 된다. 이런 여인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된다. 가능하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 축복의 여인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한 거야. 오늘날 또 이 예수님 족보를 보면서 우리 편협함을 버려야 될 거야.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너무 손가락질 받을 사람 있고 지탄 받을 사람이 있더라도 그 지탄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된다. 축복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 이 언약의 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어요. 불가능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지. 바세바가 어떻게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 룻이 어떻게 이게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다말 같은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아멘. 하나님만 믿으면 팔자가 꽂혀진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